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새로운 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5월의 달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장자권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이제 그 하란으로 가는 야곱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황량한 광야였지만 그 땅이 베델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고 소원이 있는 곳이었다.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모신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소원이 있는 정말 행복한 베델을 이루며 황량한 광야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베델이 되었다. 어떤 집 어떤 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갑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하죠.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낮에 추위를 당하며 밤에 더위를 담당하며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빈손 들고 나왔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육축과 노비들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돌아오는 걸음이 순한 걸음이 아니었고 야밤도주를 하다시피 라반이 계속 품가스를 속이고 별로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밤도주 하듯이 이제 도망오고 또 예서의 야곱의 추격, 라반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오고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에서가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야보각 나룻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 화친을 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어디에 이제 거하게 되냐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다시 어디? 세겜이라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 베델이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야곱이 서원할 때 하나님의 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서원 들으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거하지 못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운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세겜과 베델은 지척입니다. 그런데 베델에 거하지 못하고 세겜에 거했단 말이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세겜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몹쓸 일을 당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아주 몹쓸 일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세겜 땅의 주장 세겜이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세겜이 이제 아내로 달라. 그러니까 우리와 이제 그렇게 사돈 관계를 맺으려면 이제 우리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다.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동안에 밤에 그 세겜성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세겜성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일까봐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35장 앞에 34장이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어느 가정에서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야곱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딸이 이런 몹쓸 일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다고 사돈 삼자, 그래, 그러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신앙과 믿음으로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렇잖아요. 할례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룩한 표시잖아요.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룩한 표시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세례잖아요. 그런 것을 행하게 하고 힘들어하는 동안에 그 땅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린다, 남자들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정에서 벌어진 그런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우리가 이제 가정, 부모, 자녀, 가족 이런 거에 관해서 묵상하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어저께 그랬지, 야곱 베델의 가정을 이루자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지고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우리가 말로 해서 그렇지 이 사실을 우리가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그 사람들 다 손에 피를 묻히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쉽게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이때 얼마나 야곱이 힘들고 어렵고, 이 가정이 지금 이게 믿음의 가정 맞습니까? 신앙의 가정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맞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어디도 하나님 섬기는 가정 같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 보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잖아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게 벌어지고 만단 말이죠. 이 창세기 34장만 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혼란한 일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의 땅 안에 하나님과 약속하신 베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 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오늘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얼마나 힘들어했겠어. 야곱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러셔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베델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하나님께 서운이 있는 자리.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의 자리가 무엇보다 소중한데 세상 일이 분주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받았을 때 약속들을 다 뒤로 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주일로 지키지 못해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해야 될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베델에 거하지 못하고 세겜에 거하자, 이런 혼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서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뭐하라? 제단을 쌓아.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해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전달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바르게 지키고 있는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야곱이 거기에서 확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가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를 알고 있었어요? 몸이 이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자 야곱이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 뭐예요?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은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지금 야곱이 이방 땅 하란에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내들이 다 이방 여인이었었잖아요. 그들이 떠났어요. 라반의 집을 떠났어요. 하란 바다나바를 떠났어요. 떠나서 지금 가나안에 돌아와 있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집안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야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는 야곱인데, 야곱 중간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들은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요. 자, 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구어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야, 너희들 집안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래, 그들이 내놓는데 우상 딴지들을 막 내놓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드라빔들이죠. 자기들을 보호해준다 그러는 드라빔들, 우상 딴지들, 귀고리, 이런 거 전부 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하나의 장신구들, 우리로 말하면 부적들,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리바리 가지고 나온 거예요. 몸에 지니고 짐에 지니고 그래서 다 가지고 나왔다는. 보세요. 지금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 채 세겜 근처를 떠도는데, 그러다 이런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족장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는 그런 족장이었는데 그 가족들 보세요. 아직까지 우상 딴지들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러니 가정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정이 어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그런 결단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인 베델에 이르지 못하였죠. 가족들은 여전히 우상단지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가족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했다. 야곱이 여전히 우상단지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형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무서워 도망하고 야밤도주하고, 생명이 보존될까 생명이 죽을까 도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생활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취미생활, 세상 사람들 다 좋아요. 하나님이 우선이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가정과 내 신앙이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가?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 오늘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평안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동안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가정 보세요. 아무리 많은 식도들, 아무리 많은 재산 가졌던들 뭐 하겠어요.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 아들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을 다니고 죽을까 봐. 야곱이 얼마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 영적인 베델로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의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 아니고 거짓 평안에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 진정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인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 가정이 있어야 될 지지 못하면 어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 삶이 어선한지, 건강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물질로 여러 가지로 어선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있어야 될 베델의 자리에 있지 못하진 않은가? 이상하게 가정에 막히는 것이 있고 어선한 거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베델에 있지 않고 세겜에 있는 삶은 아닌가?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에 무슨 부처상이 있겠어요? 무슨 부족이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꼭 부처가 있고 불상이 있고 그래야만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것들은 우상일 수 있잖아요.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야곱은 알았어요. 가족들이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거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한마디 하니까 바로 거기서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야기하죠.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알았다는 거죠. 알면서 그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는 거 아파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가정에 이런 어선한 일을 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반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이렇게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거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말아요. 다 이제서야 이제 그런 것들을 청산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느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드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결국 야곱이 어디로 올라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왔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 축복을 들은 장소, 그 장소에 올라왔잖아요. 다시 베델,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야곱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에 있는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구체적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리란 백성과 백성들의 총에서 내게 나오겠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쭉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13절에 야곱을 떠나서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칩니다. 14절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이게 죄송합니다. 14절 다시 읽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베델로 돌아온 거예요. 내 몸만, 가족들만 베델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더라. 아멘. 네. 야곱 보세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단순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자리, 베델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반복합니다. 지금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짓된 평안일 수 있다, 위장된 평안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리, 베델에 머무르는 삶,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베델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세겜에 머물렀을 때 보세요. 얼마나 오선해요. 얼마나 오선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반복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 베델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베델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주님 붙들고 베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 주변 정리가 다 될 수 있고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 한 날이 주님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저희들의 삶에 함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즐겁고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주님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에서 사건, 나반이 추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야복강 나룻가에서 하나님 야곱을 만나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있어야 될 자리 베델,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 베델, 예배해야 되는 베델,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가족들을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참 세겜 땅에서 어려운 일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이런 야곱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 교훈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세겜 땅에 머무는 베델 주변을 맴도는, 예배 주변을 맴도는 그런 저희가 아니라 예배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인, 우리의 주변을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온전하지 못한 것들 다 떨쳐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해야 될 가정에,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행복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자녀들의 진로 때문에, 하나님 관계 때문에 박혀있는 것 있으면 이 5월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또 일꾼들을 세워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직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 임직 예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직과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임직이 또 우리 교회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가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때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갔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임직하는 분들 굳은 다짐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임직하는 분들과 가정도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큰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임직과 임직식일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동행하심이 느껴지게 하셔서 날마다 은혜의 평강 기쁨이 가득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깊은 주님과의 만남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